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306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6면에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부터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곳 내가 논란과 산단과 이방권까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포도원을 심고 먹음으로 하지 못하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신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그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불구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나라이 너를 찾아오게 하시니 이는 내가 그 언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아들도 새끼가 내 태교 생선 너를 멸망시키며 또 독수리나 풀이나 쥐나 소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다니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발간에서 나온 새와 자기가 낳은 어린 남문을 먹으리니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였던 사람이 뒤로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빌런이라고 그러죠. 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영화들도 마찬가지로 설마 저 사람이 악당이겠어? 했던 사람이 최후에는 가장 악당의 우두머리였던 것을 보면 더 깜짝 놀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영화 같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작은 술집에 이 주방장이고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너무나도 선량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량한 분을 괴롭히는 이렇게 건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할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면서 이 행패를 부렸던 것들을 다 치우고 이랬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대부였던 것들을 대부인 그러한 영화의 반전들을 보았던 영화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상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으나 실제로는 그 내면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하여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라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면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시작하여서 28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절수를 할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작은 축복을 받느니 하나님을 안 섬기고 긴 저주를 받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양은 많고 축복의 양은 적다라고 하면서 절수를 따지고 축복의 양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해하는 분들이신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이러이러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러이러하면 너희를 지키겠다, 이러이러하면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러이러하면 하겠다라고 하시다가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고 하셨던 축복의 메시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순종한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구절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6절부터 시작하여서 42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가게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시작하여서 46절 말씀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47절부터 57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대국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질 거고, 그 침략과 더불어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근의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정말 이 상황이 최대치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36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유배 생활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국토가 유린당하여질 뿐만 아니라 백성이 유배되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이방신을,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고 적어도 8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설처럼 여겨지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전투나 또한 그 굵직굵직한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 말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 고대 근동의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회자되어지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갑작스럽게 국력이 쇠하여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최강대국이었던 군사력이 한순간에 몰락함으로 인하여서 최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틸 뿐만 아니라 현명한 왕이었던 솔로몬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고 그에게 시바의 여왕이 와서 그를 시험하였던 사건은 열왕기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얼마 전 몇백 년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 근동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 그러한 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민족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혜의 나라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끌려감을 당하게 되어짐이 어떻게 보면 놀림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속담이 되어지고 비방거리가 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솔로몬도 오기 전에 그 이전에 쓰여진 이 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지금 그들에게 예견하고 예언하며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그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멈춰서 해가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달이 움직이는 것을 멈추는 사건을 그 누구가 경험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사건들이 회자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 너희가 끌려가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개종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개신교로부터 시작되었던 항일 운동이 있다라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일 것입니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교계로부터 시작되어졌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 잔존들이 남아있고 결국에는 신사를 참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강제적이고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도서관 밑에 가면 조그마한 크지 않은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신사참배를 강행하게 했던 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주보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주보에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묵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묵도라고 하는 표현이 이 주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사참배 가결 후에 신사참배가 한창 진행되어지고 나서 이 해방 전까지는 어떠한 것이 벌어지냐면 묵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시작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 신사참배하면서 예배 전에 신도를 향하여 절을 올렸던 일이 묵도로 그 자리를 바꾸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아직도 우리 개신교 안에 예배의 형식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것이 신사를 향하여서 절을 하였는 그러한 예식이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걸로 대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 참배에 관한 그러한 잔재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의미가 바뀌어지고 형태는 바뀌어졌지만 양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방신을 섬겨서 그들이 개종하도록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풍악을 울릴 때 너희가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말을 단칼에 우리가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이 더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며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은 죽었지만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실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42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보면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제는 포도원도 그리고 감람나무밭도 그리고 종자를 심은다 할지라도 거둘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종자를 뿌렸으나 38절에 보면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포도는 벌레가 먹어버리고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 열매의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기름까지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곡식이, 소산물이 내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예고로 그들에게 빈번하게 고통이 연이어서 일어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43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아멘.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층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죠. 장기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민 온 사람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민 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 온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으로 따져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 귀화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 와 있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신분이 불안한 그러한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제일 계층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러한 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하나로 묶어서 항상 이야기하며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객, 고아, 과부,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3절에 그 이방인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낮아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역전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너희가 꾸임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축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며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져서 너희 땅에 거하였던 이방 가운데 가장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뛰어나게 되어져서 너희에게 꾸어주게 되고 너희의 머리가 되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표징과 훈계가 된다라고 하시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다른 본문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때 이적과 기사로 번역되어졌던 단어들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표징과 훈계가 될 거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홍해바다에 애굽의 많은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던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가 온 애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상황이 뒤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적과 기사가 이제는 그들에게 표징과 훈계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표징과 훈계는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보았을 때 표징과 훈계가 바로 이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적과 기적이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징과 훈계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표징과 훈계가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징계의 대상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47절부터 57절 말씀까지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앞에서도 등장하였지만 침략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9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멘. 그리고 5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의 결과들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적군의 침략과 그로 인한 기근과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민족이 독수리같이 날아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아시지요? 독수리는 높은 곳을 날고 있다가 뭐 새를 잡는 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냥하는 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높은 곳을 날다가 먹이를 보면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수리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마치 이 죽어가는 짐승의 이 시체를 다 치우기 위하여서 언제 죽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겠다라는 표현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포착하고 그 먹이를 잡기 위하여 높은 곳에 있다가 전력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모양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면 좋겠으나 어떠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흉악한 민족이어서 노인도 아이도 불쌍히 여기거나 보살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적군을, 다시 말하면 그들의 대상을 멸절시키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인육을 먹는 참극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과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과 56절인데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5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연약하였던 남편이 이제는 아내와 그의 형제와 자녀들을 보는데 언제 저것을 잡아먹지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56절은 온유하게 보이고 연약하였던 엄마가 어느 순간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면서 언제 잡아먹지 하고 쳐다보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지금 아직 바벨론이 공격하지 않았고 아수르가 공격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포위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들의 자녀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이웃이 오늘은 너희 집 자녀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옆집에서 아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를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소송이 가는 그러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 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실제로 보신 분들일 거고요. 그런 말이 있나? 저를 볼 때 의아해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은 성경을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덜 읽어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성경 꼼꼼하게 읽어가시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 실제로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행하여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이 안 믿는 이방 민족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려지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 이 전쟁이 치러지면, 식량이 떨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음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였으면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제로 그들에게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도 이루어 가신다라면 우리들에게 축복도 동일하게 복도 이루어 가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있다라면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 중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가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적부터 온전하게 가르쳐지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포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면 망나니 같았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였더니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거스틴의 이 일생을 통해서 보면 그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심지어 이교도에 빠져서 헤매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사생아를 낳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모니카가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왔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설교가의 설교도 들었지만 그가 담장 밖에서 펼쳐 읽어라 라고 하는 톨렐레게라고 불려졌던 그 아이들의 우리로 말하면 고무줄 놀이죠. 우리로 말하면 고무줄 놀이 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 말에 성경을 펴고 읽음으로 인하여 그 눈이 밝아지고 그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먼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의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도주로 보여지는 이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